하는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응답입니다. 전도운동 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응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응답 다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응답이 다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축복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제 인생을 보니까 제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 증거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지금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계가 왔다. 한계가 아니고요. 숨겨진 응답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드러내 보이시려고 시간표를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응답이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미니.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전도자에게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자신이 깨달아져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 세상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그리스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고 여러분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속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깨달아지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무엇이 응답이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맛을 본 사람은 계속 또 찾아갑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추어진 것을 잘 맛을 못 보면 신앙생활이 좀 질질 끌려갑니다. 그렇죠? 내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날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유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란 뜻이죠.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이고요. 이 속에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꾼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방향 맞추며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복음 운동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확신 가지셔도 됩니다.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다. 복음이 중요하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목사도 중요하고요.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제자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만든 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응답이죠. 교회의 축복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에게 뭐가 응답입니까?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바울은 기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좀 이해 안 될 겁니다.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해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때가 제일 마음이 기뻐요. 저는 분명히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끄는 걸 제가 볼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참 기쁘기도 하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종교로 뿌리 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멋있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전부 다 응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의 응답이라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도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 믿으셔도 됩니다. 주의할 것은 워낙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영적 상태가 요즘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집중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꿉니다. 제가. 하루는 이 사람이 나가 떨어져 죽고 이 사람이 목 잘려서 죽고 매일 어찌 목사가 영적 상태도 나쁘지도 않은데 나와 상관없이요 꿈 속에서까지 막 이 집중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면 방해하고 공격하고. 사단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빠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응답도 줍니다. 최종 목적은 그 응답에 빠지길 바라요. 세상 쾌락에 빠지길 바라고 응답에 빠지길 바라고 문제에 빠져들길 바랍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낙심에 빠지길 원하고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단이 별로 능력이 없어요. 속이는 것밖에 안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복음 속에 예배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것 자체에 여러분이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응답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애굽의 응답입니다. 애굽의 응답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돈 주고 얻는 구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구원이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많거든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원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요 전부 바로왕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바로왕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도 멸망시키고 거짓으로 속이고 세상에 답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단,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아무 힘이 없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금 원죄 아래, 사단 아래서 아무 힘도 없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의 노예가 돼서. 그 속에서 10가지 저주와 재앙, 모든 사람이 이 3저주를 못 벗어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제가 송순회 집사님 만나서 잠깐 그 고향 친구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향에 옛날 어릴 때부터 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집이 엄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되게 심하게 하는 집이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어느 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 집사님 친구죠. 남자죠. 그죠? 촌에. 그 남자와 함께 형제 자매가 이게 한 총 4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아버지는 더욱더 흑암에 빠져가지고 술 먹고 방황하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애들은 방치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맡긴 겁니다. 할아버지가 뭐 복음을 압니까? 어떻게 이거를 제가 할지를 몰라가지고, 애들은 엄마 없이 자라니까 막 버릇도 없이 막 철도 없이 이러니까 막 계속 학대하고 때린 겁니다. 하루는 집사님이 가보니까 그 집에 나무에 그 친구를 묶어놓고 할아버지가 이제 혼내고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뭐 범죄하고 타락하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친구분의 여동생은 또 자살해서 죽고, 한 사람 어머니가 무너지니까 줄줄이 사탕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애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죄가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는데요, 전 세계가 이 저주와 재앙 아래 다 놓이는 겁니다.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의 문제 절대로 못 막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최선으로 좋은 겁니다.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선행으로도 인간의 의로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은, 이 속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 원죄 안에 놓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영어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은 정확하게 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정확한 사인은 인격이 아니고요, 도덕이 아니고 선행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수 보혈로만 우리의 재앙이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문의 저주와 재앙은 지금부터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친가 쪽이요,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외가 쪽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상한 불신자 집에서 안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요, 그렇다. 하나님의 사인은 열심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사인이 돼가지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재앙을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 다 끝나고 사주팔자 다 끝나요. 우리 교회는 점치는 분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 점치러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간다 하잖아요. 왜 찾아가냐 물어보니까 요 앞에 무속인한테 어디에 개척해야 될지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이 뭐 젊은 분들이 많아서 뭐 와닿지는 않겠지만요, 옛날에는 방향 잡고 이랬잖아요. 묘자리도요 정확하게 방향 잡아야 돼요. 아마 우리 장로님 그때 장례할 때죠. 맞죠, 그죠? 저 그때 장례식 설교 처음 했을 때거든요. 근데 잘했다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그죠? 야, 저분은 장례 전문 목사인가 이러면서 막 떨리더라고. 나도 처음 하니까. 그때 눈도 좀 오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가운 시커먼 거 딱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베테랑인 줄 착각하겠죠. 그래도 어떤 분이 딱 오더니요, 목사님, 이 지금 하관을 해야 되는데 요즘 머리가 저쪽 편을 해가지고 무슨 나침반 같은 거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 한자가 가득 써 있어요.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울산바위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15도 각도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있지. 장로님 그 사람 안 볼 때 대충 해주세요. 그냥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요? 대충 15도고 13도고 아무 때나 똑바로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이거 방향 안 맞으면 큰일 상관없어요. 전도사 때요, 딱 우리 박경태 전사, 박중준 전사 딱 될 때인데 교인 장례가 터졌는데 이 운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양복 입고 제가 이 운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데요, 그 차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를요, 구두 신지 비 오지 그걸 들고 또 죽은 분이 굉장히 또 뚱뚱한 분이라 가지고 여러분 좀 많이 잡수치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진짜. 그 구두 쫄뚝쫄뚝 미끄러지는데요, 그 불신자들이요 중간에 가다가 한번 쉬면 부정 타고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나는 운명과 죄와 사망이 다 끝났잖아요.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요 괜찮다 그랬어. 절대로 괜찮다, 내가 책임진다 그랬어. 어차피 나는 괜찮으니까 자기들이야 알아서 사는 거고. 참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도 된다 해가지고 중간에 좀 쉬고 그래 갔습니다. 다 묶여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 잡을 필요도 없고 날 잡을 필요도 없어요. 이사도 날 잡아가는 거 압니까? 젊은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귀신 없는 날 이삿짐 비용도 더 비싸고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귀신 제일 많은 날 아무 상관없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해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전에는 자유 없었잖아요. 우리가요 자유를 찾아다녔지. 아무리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봐도 참 자유는 있습니까? 봐요, 성경에 바로 없다 하잖아요. 진리 안에만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인생 되지 말고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자유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피 바르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응답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광야란 곳은 살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하고 같이 해외를 다니신 우리 교인들 많은데 제가 최종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도 가보고 요단강도 한번 보고, 이 광야는 온도도 그렇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다 살기 편하면 참 좋은데 마치 우리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살기 힘든 곳에서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잘 살 수 있도록 광야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말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대로 그 방법대로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네가 이 40년 동안 살면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의 키는 이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상황도 무시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디자인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린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능히 광야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최고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막 옮기면 다 따라가고 옮기는 거예요. 물론 거리적인 부분도 맞지만요, 너희들의 인생의 핵심되고 주가 되어야 될 것은 성막,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신명기 1장 27절에서 33절 보면 사람들이 현실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나오는 단어만 제가 적어볼게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요거 했던 사람들은 요 축복을 잘 못 누린 겁니다. 성막 중심 요 축복을 못 누리다 보니까 현실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 33절까지 가는 길에 보면은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임마누엘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 잘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별 큰 문제가 없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허전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비록 내가 지금 몸도 좀 불편하고 약간의 근심도 있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은요,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갑니다. 또 집중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는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인생을 방향을 보여주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데. 아유, 그래도 40년 동안 목사님 나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생 언제쯤이면 나를, 그거는 신약에도 구약에도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답을 안 삼아서 그렇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한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대충 몇 년 하다가 빨리 빼주면 좋겠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사람들 낮아지기 싫어서 아멘도 안 하잖아요.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출신이라서 높아지길 원하지 낮아지는 거 힘듭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의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지극히 낮아지셨는데 너를 낮추시며. 그래, 고난을 당해보면요 내 거 얘기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어려움 당해보면요 나라는 걸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야 살 수 있겠구나. 어려움 당하면 그래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 뭐요? 너를 시험하사.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죠. 템프테이션은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 응답을 모르도록 유혹하는 거고요.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거 합니다. 테스트. 너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을 수 있겠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상황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을 하나씩 던져줄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과거에 어려움 당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격상 남에게 말하지도 않고 의지할 때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저는 배웠어요.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한계가 오거나, 저도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한계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저는 평안함을 찾는 저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 배웠냐? 과거에 의지 대상 없을 때, 지독하게 외로울 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 안 올 땐 모르잖아요. 시험이 와보면 알잖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안다. 이거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면 안 돼요. 광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이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많이 필요해요. 이분이 솔직한 거예요. 떡 좀 여유 있는 분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하잖아요. 이 떡을 주일날 먹는 그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또 필요하죠. 떡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주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을 광야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 아는데 잘 안 되어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는데 잘 안 되어진대요. 결국은 둘 중 하나거든요. 현실 가운데 언약을 더 붙잡느냐, 문제를 더 붙잡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전에 필리핀 한번 갔을 때 우리 이 친구하고 몇 명 갔잖아요.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마지막 집인가요? 그 미션홈을 갔는데 막 자연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가니까 원숭이도 키우고 있고, 집안에 가보니까 랩런트들 너무 이렇게 잘 키우는 이렇게 공간이 딱 있더라고요. 다 구경하고 저하고 이제 자매님들하고 이제 집에 딱 가려고 그러는데, 밖에 있던 개가, 외출 나갔던 개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개가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 입구를 딱 지키고 있는데, 이야, 저 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섭더라고요.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근데 권사님도 저희에게 해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제 뭐 소희하고 뭐 진주하고 집사님하고 전부 막 벌벌 떨고 있고, 사실 저도 떨렸는데 말은 못하겠고. 근데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개는 한국 사람은 절대 안 문다 그러더라고요. 성교사님, 외국에 그럴 수 있나요? 절대로 한국 사람은 안 무는 개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를요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제가 언제 쓸데없는 예화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개를 보면 불안해요. 왜? 경험 때문에. 개를 보면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물린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무섭잖아요. 개가 말을 하니까. 저도 무서워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의 메시지를 그냥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저 개는 한국 사람을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걸어갔죠, 이렇게. 그러면서 저도 웃기지. 한국 사람. 한국말 하면서 나는 한국 사람. 그리고 지나가는데 조금 무섭던데 그래도 지나갔어요. 나머지 3명은요. 내가 보니까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도 같이 들었는데, 메시지보다 현실, 경험, 자기 생각, 그게 더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사람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췌장암 수치가 올라갔을 때도 그랬고, 눈이 안 보일 때도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의 두려움보다 더 굳게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도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붙들어 주시게 돼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야 우리가 광야의 응답을 누려야 가나안 응답을 누릴 거 아닙니까? 삼시간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 열심히 할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막판에 딴 길로 샜잖아요. 그렇죠? 마가다락방 시간표에 베드로가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모세가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만나서 큰 실수를 하고 지명수배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 완전히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힘도 없는데 호렙산에서 장인의 그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르잖아요.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안 그래도 마음이 낮아 있는데 신발까지 벗어요. 완전히 낮아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출애굽에 대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정확한 훈련을 하나님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3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가나안의 응답을 반드시 볼 하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포한 언약을 성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밟는 모든 현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봐야 돼요.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면 전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제가 원래 마음먹은 두 단어입니다. 복음의 눈, 전도의 눈. 눈을 바꾸려고요, 원래. 현장은 전도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유일한 문제에 빠져있구나. 저들은 유일한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만 필요하겠구나. 이 일에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유일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유일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를 유일한 인생으로 유일한 응답을 주시겠구나. 전도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복음의 눈은 우리 동역자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복음의 눈을 여러분 뜨셔야 됩니다. 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요, 영적인 환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병원 가면서 여러분 병 치료하러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 만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팔다리 잘리고 막 된 사람 막 정지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병이 지금 낫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다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병들어서 온 거예요, 사실은. 너도 환자고 나도 환자고. 그렇죠? 진료하는 과가 다를 뿐이지 환자는 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다 환자예요.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육신은 멀쩡해도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돈은 많은데 시달리는 사람 많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조금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차이지. 그렇죠? 잘 감추고 못 감추고 차이지.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에 우리 개인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도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도 괜찮아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만 마세요. 뭐 그래 좋은 게 있고 뭐 그래 슬픈 게 있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관리들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중직자들, 미래 중직자들이죠. 제자들이죠. 뭐라고 준비하느냐? 1장 11절에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눈이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년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킬 거는 지키고 싸울 거는 싸워야 되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백성이 올 길을 닦고 준비해야 될 인생들입니다. 삐지고 자시고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고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 시간표다? 양식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릇도 준비하고. 1장 14절에는 용사들은 무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가나안에서의 모든 응답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눈앞에 요단강에 문제가 와도 언약궤 따라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언약궤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으니까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읍 여리고성도요, 언약궤 따라가는 사람은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따라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네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광야길 속에서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남은 자 렘넌트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루터기.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이죠. 예비된 자. 누굽니까? 라합 같은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은 딱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누리고 사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정말 어떤 응답을 누리고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뭘 남겨야 되냐면은 언약궤 따라가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너희 자손들이 이걸 물어보거든. 이 돌들이 뭔 뜻이냐? 길갈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7절에 끊어졌나니 곧 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될 거는 결국은 이겁니다. 기념비적인 응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요단과 같은 일도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일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서 인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 속에서 길갈에 기념비적인 응답들을 탁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결국은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은 쓰임받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로서 무엇을 누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지를 제대로 아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지금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명확히 알게 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진짜 언약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념비적인 응답이 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고만 해서 함께 인도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